저는 매년 캐나다의 비전 트립을 팀을 인솔하거나 단기 선교를 팀을 인솔해서 갑니다. 캐나다는 저희가 생각해도 아주 살기 좋은 나라이고 선진국이고 또 기독교 국가라고 알려져 있는데 왜 그곳으로 가는가? 그곳에 많은 난민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민들이 자기 나라에서 종교를 갖지 못하고,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가 없거나 또 워낙 전쟁 때문에 힘든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이 숫자가 만만치 않은 숫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섬길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만약에 이란 같은 나라에 저희가 만약 선교를 간다고 한다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만약 가서 길에서 전도를 하다가 걸리면 감옥에서 평생 못 나오거나 아니면 잘못하면은 쥐도새도 모르게 목이 잘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란 같은 나라에 직접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캐나다에 들어오는 이란 사람들이나 시리아 난민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그 사람들을 섬기면 그게 전도가 되는 거죠. 실제로 저희 교회 작년에 오신 정원종 선교사님이 그런 사역을 하는데 매년 가서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정원종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교회이고 재작년에 제가 다른 교회와 연합해서 15명 정도를 인솔해서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회 희태가 저기 있네요. 그래서 이 난민 아파트를 나라에서 주는데 저분 집에 가보니까 저 소파가 길에서 주워온 것이고 저 안에 있는 가구가 다 길에서 주워온 것이고 냄새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나라에서 아파트는 주는데 그 안에 들어갈 건 안 주니까 이분들의 생활이 거의 거지의 삶과도 같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벽마다 뒤에 들어가 보면 부적이 붙여져 있는데 미신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 집에 가서 저희가 쌀을 가져다 주고 수박을 주고 기도해 주고 오는데 저 가운데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20여 명이 그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참 귀한 사역인데 올해도 가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가서 굉장히 귀한 분을 만났는데 이란 출신의 전도사님을 한번 만났습니다. 저 앞에 서서 설교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맹인입니다. 눈이 안 보이는 분이에요. 이란은 전 국민의 99%가 이슬람을 믿기 때문에 교회를 가는 건 상상을 못합니다. 교회를 갔다가 돌아오면 그날 죽습니다. 그게 그 나라예요. 굉장히 심합니다. 아버지가 딸을 죽이고 아버지가 아들을 죽일 정도로 저 나라에는 이슬람을 믿지 않으면 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태어난 이 분이, 이 전도사님이 어떻게 전도사님까지 되었나? 이분이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니까 집안에서만 자랐습니다. 학교에도 잘 못 가고 또 어디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집안에서만 갇혀 지내니까 저분이 자기는 저주받았다고 생각을 했대요. 남들처럼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직장도 못 갈 것 같고 학교도 지금 못 가고 있고 어떻게 나중에 결혼도 못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니까 저주받았다는 생각밖에 할 게 없죠. 그래서 항상 집에서만 지내는 건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는데 집에서 가까운 곳에 무료 영어 센터가 생긴 거예요. 학교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 하는 터에 집에서 가까운 곳에 영어를 가르쳐 준다고 하니까 이분이 가서 이제 배우는 겁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선교사님이 영어를 가르쳐 주면서 이제 성경도 가르쳐 주는 곳이에요. 이분이 거기에 가서 말씀을 영어로 계속 듣는데 처음에는 이게 뭔가 어디서 들어본 것 같다. 코란이 구약 성경의 60%를 짜집기해서 섞어놨기 때문에 어디서 들어본 얘기인데 좀 다르다 하면서 듣다가 말씀을 듣고 하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니까 이분이 말씀을 듣다가 조금씩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가 오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맹인이 예수님께서 맹인을 만나서 눈을 뜨게 하신 걸. 그러니까 이분이 이 말씀을 듣더니 가슴이 쿵쾅쿵쾅 뛰면서 자기도 이게 눈에다가 진흙을 바르고 연못에 가서 이렇게 있으면 나을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 말씀 들을 때 이게 자기를 위해서 이게 쓰신 말씀이라는 생각이 너무 드니까 그날 집에 가서 이 성경 읽다가 잘못하면 큰일 나는데 이 성경 거의 외우다시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근데 만약 제가 눈을 뜨게 된다면 제가 이거 눈 뜬 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눈이 떠졌을까요? 안 떠졌을까요? 예, 안 떠졌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마음에 확신은 있는데 눈이 안 떠지니까 이 성경을 다시 읽고 들어도 꼭 떠질 것 같은데 안 떠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료 영어 센터, 영어를 가르쳐 주는 곳에 계속 가서 선교사님 말씀을 듣다가 눈은 안 떠졌는데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분이 예수님 믿은 다음에 눈은 안 떠졌는데 두 가지를 알게 됐대요. 그날 저기서 설교한 게 그거예요. 첫 번째, 맹인이 된 건 내 잘못이 아니다.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계속 생각한 게 뭐냐면 자기는 저주받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자기가 저주받았거나 아니면 우리 가족이, 우리 부모님이 뭔가 큰 죄를 지어서 신이 우리 집에 큰 이 저주를 내렸는데 내가 당한 것이나, 심지어 부모님도 실제로 이 아들을 어디다 이렇게 내놓기도 창피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이 안 보이니까, 자기 집 저주받은 집이라는 게 알려지기 싫으니까. 근데 이분이 예수님 믿은 다음에 깨달은 건 이것은 저주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 잘못해서도 아니고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무언가 뜻이 있을 거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적으로는 내가 눈이 안 보이는 맹인이지만 예수님 믿고 나는 영적인 눈이 떠졌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가족, 내 친구들, 우리 친척은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았습니다. 눈은 실제로 보이지만 영적인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우면서 저는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눈이 떠진 것이 이 육적인 눈이 떠진 것보다 100배 좋습니다. 이분의 표현이에요. 100배 좋습니다. 이때 이란에서 이분이 교회 다니는 것을 부모님이 다, 친척들이 다 아시고 이분을 죽이려고 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난민 신청을 해서 캐나다로 들어와서 살면서 신학을 공부하고 전도사님이 됐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찍은 이유가 있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저는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웃는 거예요. 저분이 웃어요.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웃는데, 저는 성경에서 봤던 이 평안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저분의 얼굴을 보고 알았습니다.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것은 저분의 얼굴을 보면 부인할 수가 없고 그냥 얼굴을 보면 평안이라고 여기 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도 한번 모집을 해서 이곳에 가면, 우리 교회에서도 이곳에서도 할 사역이, 귀한 사역이 있지만 이곳에 가서 정말 귀한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데 이 전도사님을 한번 좀 만나서 제가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도사님처럼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맹인인데 태어날 때부터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은 길에 나가서 구걸을 하는 것인데 이날도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는데 저 맹인이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납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아멘. 이 사람이 무슨 죄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났습니까?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계속 다녔지만 영적인 눈이 조금은 떠졌지만 이 부분에서만큼은 감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야. 심한 병에 걸리면 그것은 죄 때문에 걸린 것이다. 맹인도 죄가 있어서 걸린 것이고 저주받은 것이고 문둥병도 저주받아서 그런 것이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만약 이렇게 생각한다면 모든 병은 다 무슨 잘못 때문에 생긴 거라고 생각하게 되죠. 암에 걸리면 그 암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것이고 암 초기에 발견한 것이면 하나님께서 혼내시려다가 봐준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생각하면 저희는 병든 사람을 안타깝게 보고 나쁘게 봅니다. 그 사람 죄 지어서 그러는 거라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이런 거죠. 차 사고가 납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뭐냐면 내가 무슨 잘못했나? 내가 하나님께 뭔가 잘못했나? 우리 애가 잘못되면 내가 혹은 아내가 뭔가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벌 주신 거 아닌가? 누가 다리가 부러지면 저분이 다리가 부러진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헌금을 띵겨 먹었나? 저분이 뭔가 하나님한테 잘못한 거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혼나는 거 아닌가? 그게 저희의 이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 이 신도림에 가보면 그쪽에 성락교회라고 있는데 이 교회 굉장히 큽니다. 2단인데 김기동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렇게 가르쳐요. 모든 질병은 귀신 때문에 걸린 거고 모든 질병은 죄 때문에 걸린 거다.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저희는 이 자리에 병에 안 걸린 분이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병에 걸려 있어야 됩니다. 물론 다들 안 아프신 데가 없는 건 제가 알지만 그게 죄 때문에 걸렸다고 생각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자, 이 사람이 혹은 이 부모가 죄 때문에 이런 병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병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한 도구로 쓰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이렇게 저도 들은 얘기인데 등에 백반증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게 큰 병원을 가도 못 고친다고 하고 여러 곳에 가도 아무 곳도 한의원도 고칠 수 없다고 해서 이 참 병이 낫지를 않았답니다. 그러면 저는 저주받은 것인가요? 아니면 부모님의 죄 때문인가요? 예수님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제가 저주받은 것도 아니라고 하십니다. 부모님이 개척교회 목사님인데 무슨 큰 죄를 지었겠으며 갓난 아기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때 성도님들과 함께 모여서 금요일마다 그리고 날마다 이렇게 철야로 기도해 주셨다고 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이 뒤에 하얀 그 백반증이 깨끗이 나았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이렇게 자국이라도 남았나
봤더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애도 셋 낳고 잘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교회에서 이 교회가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과 또 성도님들이 믿음이 더 커지는 계기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백반증은 저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주셨다고 믿습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저는 믿는데. 어쨌든 마찬가지로 이 맹인이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이 맹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심한 병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혹은 뭐 사고를 당하신 적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이요 어떻게 하시냐면, 이 땅에 흙이 있는데 진흙을 이렇게 짚더니 거기다 침을 뱉으세요. 그리고 이걸 이겨서 저 맹인의 눈에 이렇게 발라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맹인에게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시는데,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근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왜 하필 침을 뱉으셨는가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침이 이렇게 깨끗한 건 아니니까 좀 더럽기도 하고, 이걸 눈에다가 바른다고 하니까 이게 좀 지저분하죠. 왜 그러셨을까?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바디메오라는 맹인이 있는데, 그 바디메오한테는 어떻게 하셨냐면 눈을 떠라 했으니까 떴어요. 그러면 이 맹인한테도 굳이 침 뱉지 마시고 눈을 떠라 하시면 분명히 말씀 한마디로 뜨게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이 찬양이 있듯이 그냥 이 맹인한테도 그러면 되는데 왜 진흙에 이 침을 바르셔서 이렇게 바르셨는가? 맹인의 입장에서도 눈이 보이지는 않지만 자기 눈에 이렇게 이 침 뱉어가지고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흙을 발라준 게 좀 찜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로암까지 가서 씻으라고 하시니까 가면서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왜 바르시는 거지? 왜 침 뱉으셨지? 왜 진흙을 바르셨지?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맹인이 연못까지 그냥 걸어갔다는 거예요. 왜 침 뱉으셨어요, 예수님? 왜 진흙을 발라주셨어요, 예수님? 왜 그러셨나요? 그거 물어보지 않고 그냥 갔습니다. 왜냐하면 믿었으니까. 실로암에 가서 씻으면 나을 거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 침을 뱉으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우리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진흙에 침을 뱉는 것처럼 좀 이상하다 하더라도 순종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건 안 된다고 하셔야 되는데, 자, 하나님이 다 이해가 되시면은 저희의 수준이 하나님 수준입니다. 저는 어느 신학자가 한 얘기를 아주 깊게 새기는데, 어느 목사님이 한 얘기를, 우리의 IQ는 100, 하나님의 IQ는 10,000.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게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똑같은 눈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개미가 맨날 걸어 다니는데 메뚜기가 팍 뛰었다가 내려오면 기적이죠. 근데 이 개미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메뚜기가 3차원에서 노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2차원 선만 그리고 다니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다 올라가나? 아무리 개미가 고민을 해도 메뚜기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개미면 하나님은 메뚜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믿는다는 것은 안 믿어질 때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아멘. 저희가 보고 믿는 것은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는 거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 예가 모세가 홍해바다 들어갈 때 갈라지고 들어갔을까요? 갈라지기 전에 들어갔을까요? 갈라지기 전에 들어간 다음에 물이 갈라졌어요. 요단강 건널 때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갈라지고 들어갔을까요? 갈라지기 전에 들어갔을까요? 갈라지기 전에 들어가서 물이 허리춤까지 찼을 때 계속 가자 물이 갈라졌습니다. 믿음은 갈라진 걸 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갈라지기 전에 들어가는 게 믿는 거예요. 저희는 하나님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맹인도 침을 왜 뱉으셨냐고 묻지 않고 실로암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선생이야,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자기의 죄 때문이니까. 이 사람도 그 부모도 죄가 없느니라. 다만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나는 아직 낮을 때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하리라. 밤이 오면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니라. 가서 실로암 연못에서 씻으라. 그래서 저 하늘이 태어나서 처음 본 하늘이고
그 물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는 게 자기 얼굴을 처음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목소리만 들었던 아버지 얼굴, 어머니 얼굴, 형제들 얼굴을 보는 것도 난생 처음인 거죠. 그랬을 때 아마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이고 정말 좋았을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이란 전도사님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영적인 눈이 떠져서 좋지만 실제로 이 두 눈도 떠져서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 전도사님은 그때 설교 중에 자기는 지금 너무 행복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올해 캐나다에 가면은 이제 만날 텐데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행복하냐고. 저는 확신하는데 행복하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고 있으니까 그때 행복하다고 했어요. 그때 교회를 짓는 교회의 성도들을 전도하고 설교하는 이러한 난민들을 이렇게 전도하고 동족들을 전도하고 하는 일을 하는데 그 일에 자신이 이렇게 눈이 안 보이는데도 쓰임 받아서 너무 행복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한번 가서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은 모든 관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쓰임 받으면 충만하고 충분한 겁니다. 한번 저분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쓰임 받으면 그게 제일 좋습니다. 미국에 시각장애인 부부가 있습니다. 니콜스 부부인데 이 부부는 둘 다 눈이 안 보여요. 근데 이 두 부부가 한국에서 애들을 4명이나 입양을 했는데 4명이 다 눈이 안 보이는 애들만 입양했어요. 한국 부모님도 애들이 장애가 있으니까 뭐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애들을 이렇게 버린 건데 이 아이들은 눈이 안 보이니까 입양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부부도 시각 장애인데다가 입양하려는 애들도 눈이 안 보이니까 이게 홀트 법인에서도 그걸 허락을 잘 안 해주는데 편지를 쓰고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몇 번 노력 끝에 그 애들을 입양했습니다. 이게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이 집이 다 저주받은 거죠. 부모도 눈이 안 보이는데 양부모도 안 보이는데 애들도 어쩌자고 안 보이는 애들만 입양했는지 거기다가 막내는 자폐증까지 있다니까 참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입양한 내 아이들을 굉장히 잘 키운 거예요. 첫째 딸이 저렇게 4명을 입양했는데 저 첫째 딸이 광숙이래요. 광숙, 한국 이름으로. 영어로는 엘렌이라는 자매인데 나중에 커서 전화교환원이 됐어요. 그리고 둘째하고 셋째는 나중에 개안 수술을 받아서 운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시력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둘째는 엔지니어가 됐고 셋째는 음향 기술자가 됐어요. 막내 자폐가 있는 막내는 이 부부가 70이 넘었는데도 그 막내는 기저귀를 갈아가면서 그 아이를 그 막내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 딸이 교회 믿음이 참 좋은데 교회 가서 간증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버려졌지만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었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자기를 버린 부모님이 계시겠지만 자기는 원망하지 않는다고, 꼭 예수님 믿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한국에 와서 그때 이휘호 여사를 만나고 그렇게 방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부가 저주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자기들이 저주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절대 입양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눈이 안 보이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무언가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그러셨겠거니 생각하고 저주가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에 원망을 안 합니다. 그리고 입양한 아이들이 우리처럼
영적인 눈이 떠지기를 기도하면서 키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진짜 잘 자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2001년 일요 스페셜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초대까지 한 거죠. 맹인이 6명이나 사는 이 집은 엉망진창일 줄 알고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하게만 보일 줄 알았는데 놀라운 것은 저 집이 천국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육적인 눈은 안 보이지만 영적인 눈이 떠진 집이니까 그런 겁니다. 이 부부는 우리 둘은 눈이 안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언가 일하시기 위해서 그러셨을 거다 믿었답니다. 그게 그래서 부부가 자기 애들을 맡은 애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믿고 잘 키웠던 거죠. 사람들이요 TV를 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진짜 잘 믿으면 이렇게 좋구나 생각했대요. 너무 좋다. 그래서 이 부부는 하나님을 제대로 잘 알린 부부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잘 쓰임 받았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에 쓰임 받는 것이 좋으면 그 사람이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에 아낌없이 쓰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게 가장 가치가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은 날아가는 화살과 같다고 했고, 그리고 야고보서에 보면 안개 같다고 했습니다. 그냥 눈앞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무리를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어느새 세월은 다 지나가고 그렇게 열심히 쌓았던 재산은 어느새 자녀에게 다 가고 건강도 다 떨어지고 남는 게 별로 없다. 근데 끝마무리에 남는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일에 얼마나 쓰임 받았느냐만 남는 겁니다. 다른 건 다 자랑을 해도 하면 할수록 허무한 것이지만 하나님께 쓰임 받은 이야기는 자랑하면 할수록 남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하는 사람도 충만해지고 듣는 사람도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 받은 일만 남는 거니까 그걸 지금부터 물론 전에도 하셨겠지만 계속 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맹인이 눈이 떠졌다는 소문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쫓아왔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누가 아까 전에 저분 입양한 아이들이 낳은 손녀 손주라고 합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저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누가 네 눈을 뜨게 했느냐? 예수님이 뜨게 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라는 작자가 안식일에 그런 큰 죄를 지었냐? 안식일에는 제가 십계명에 설교했듯이 물도 떠다 먹으면 안 된 만큼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안식일에 수술을 했으니 큰 죄라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 일을 한 그 사람은 큰 죄인이다.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냐? 근데 이거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죄인이라고 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죄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랬으니까 하나님께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알아보는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눈이 뜬 건가요? 이게 안 보이는 건가요? 예, 하나님을 못 알아보면 눈이 감긴 겁니다. 이 사람들이 맹인보다 더 눈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맹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떠졌는데 영적인 눈도 떠졌어요. 그래서 맹인이 기가 막힌 답을 해줘요. 이게 맹인이 눈 뜨고 한 얘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나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이다. 아멘. 이 사람이 거지인데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창세부터 눈을
뜨게 한 사람은 이제까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맹인으로 평생을 보낸 내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온 분이니까 눈을 뜨게 하신 겁니다. 따지러 왔던 이 바리새인들이 말문이 탁 막힙니다. 이 맹인의 이 한마디는 굉장히 통쾌합니다.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신 분은 창세 이후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의사가 기술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해서 눈을 뜨게 할 수 있다고 저희가 착각할 수 있는데, 시신경이 완전히 끊어진 이 눈이 안 보이는 맹인에게는, 안 보이는 분은 아직 방법이 없어요. 시신경이 완전히 죽어서 끊어진 사람은 다른 돌아가시는 분이 안구를 기증해도 눈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는 라식 수술도 하고 라섹 수술도 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도 시신경이 끊어진 눈은 복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건 예수님밖에 할 수가 없었던 일이고, 그 일은 이 세상을 만든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밖에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믿는 분이 그런 분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에 저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니 저희가 하나님 하시는 일에 얼마든지 쓰시고 싶은 대로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에 저희를 좀 써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사순절 둘째 주에 저희가 한 주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